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나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문 여시고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를 온전히 그 사랑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붙들린 큰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도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영풍교회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영풍을 섬기는 목사로 부임한 시간이 정말로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넘쳐요. 왜냐하면 우리를 빠르게 스치고 지나가는 이 시간은 우리가 과거로 흘려보낸 시간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나가며 복음이 심어지고 자라나는 것이 눈에 띄게 보여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온 성도가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 갈급한 가운데 예배하며 든든히 서가는 주의 비전을 붙드는 성령의 바람으로 새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로 서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목양실에서 한 11시 반쯤 집에 올라가면서 문득 게시판을 보니까요, 이런저런 일을 한다 또 행사를 했던 피드백들 보니까 붙어있는 포스터가 한 25장이 넘더라고요. 웬만한 교회들에서도 사실 이런 일들을 진행하지 않는데 뭔가 활발하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포스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새로운 성령의 은혜로 채우사 새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너무나 감사하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 되어 교회와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영풍교회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배하는 우리 각 심령 안에 살아계신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오늘도 큰 능력과 당신의 권능의 발을 펴사 오늘 우리를 붙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인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울의 인생의 전환에 대한 생생한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요 들어서 당신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 바울로 새롭게 세워 나가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적 같은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나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에 합당한 자로 오늘도 굳게 붙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이전의 사울은요, 지금 기세가 등등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잡아다가 가두는 일을 하면서 거기에 성취감을 느끼고요, 그곳에서 자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합법적으로 잡아다가 가둘 수 있도록 공문을 써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문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요, 박해자였던 사울을 들어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다메섹으로 향하는 사울에게 찾아가셔서 큰 빛 가운데 그와 만나십니다. 사울은 그를 둘러 비추는 빛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됐다라고 우리가 읽은 앞절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강한 빛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강한 빛이 그를 둘러쌉니다. 그 빛이 사울을 둘러쌌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의 눈이 감아집니다. 시력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이전에 자부심을 느꼈던 일, 내가 이전에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일, 내가 이전에 옳다고 여겼던 일에 대해서 나의 눈이 감아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내가 바둥거려 온 모든 삶이 나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음을, 그 은혜였음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능력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아닌 많은 것들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며 섬겨왔던 우리의 삶이 오늘 나에게서 멈춰지고 단절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시간에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 아나니에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할 것을 아나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에 대한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요, 앞에 13절에 나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사울에 대해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라고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전의를 깔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지금 아나니아도 사울은 나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다가 기독교인들에게 정말로 많은 해를 끼쳤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울을 향해 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사울을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복음의 큰 그릇으로 택하고 세워나갈 계획을 품고 계셨습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음을 위하여 택하시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첫째로 이 시대를 택하십니다. 이때 새로운 바람이 불어갈 때를 하나님은 택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는요, 여러분, 이 때를 위함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요, 우리가 뜨겁지 않았던 그 과거요, 실패라고 여겨졌던 그 과거 말입니다. 그 과거는 절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는 기도가 쌓여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를 향해 묵묵히 인내하며 걸어가던 시간이었던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과거가 지났기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있기에 우리의 부흥의 미래가 있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때를 택하셨어요. 우리 영풍교회를 택하셨고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이 세대를 살리기 위하여, 성령의 바람으로 이 땅에 생명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하여 이 시대를 택한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을 돌만한 그 믿음의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눈앞에 보이는 불가능을 향하여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던질 만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영풍교회가 온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회를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일하실 교회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되게 이상하죠? 성령을 통해 일하실 교회를 찾는다고요? 아니, 모든 교회가 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일하는 교회가 아닙니까? 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요. 성령을 인정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오셔서 일하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이 주인 된 교회, 오늘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 인정하고 시인하는 그 교회 말입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된 교회, 성령이 시인되고 인정된 교회, 그래서 성령이 날마다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의 바람으로 이 땅에 기적 같은 회복의 바람을 일으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6절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을 주의 이름을 위해 고난 받을 자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초점이 아니에요. 아니, 왜 사람을 부르셨는데 고난을 당할 목적으로 부르셨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관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고난이 포커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이제 변화되어 바울 되어 그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는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살아나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고난 당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당신의 일을 행하셨어요. 사울이 고난 당하는 자리에요, 많은 잃은 영혼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새롭게 살아나게 됐고요, 사울이 고난 당하는 자리에요, 교회가 세워지고요, 많은 믿는 이들이 돌아와 예수 이름으로 회복해 되고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은요, 사울을요 고난 당할 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를 드러내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풍교회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이 세대 가운데 위대한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영풍교회를 부르셨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 길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은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당함으로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 나의 고난을 아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그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고 그분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이 구절에 있었던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아나니아가 지금 집가에 있는 유다 집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의 생각에는요,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박해하는 자로서 아주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사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가 오늘 사울을 부르는데 여러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입장에서 보면요, 두려운 상황이에요.
잠깐 예수 믿는 척 하다가 바로 돌이켜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가둘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삶에 대해 눈감은 사울이 그가 박해했던 그리스도인 찾아와서 형제 사울아라고 불러줍니다. 사울, 그가 온전히 신뢰할 만한 이름이어서 아나니아가 그를 형제 사울아라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를 형제 사울로 부르게 된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그에게 선포합니다. 위대한 계획이 뭐냐면 첫 번째, 다시 보게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그의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나의 잃었던 시력이 회복되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그의 인생의 비전을 새롭게 열려서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의 사울의 삶 어땠어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삶은요 그의 인생의 창조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근데 내 눈이 새롭게 열렸더니 뭐를 보게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사울이 비로소 보게 돼요. 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박해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세상 가운데 전하라고 나를 부른 삶이었구나 라고 새롭게 보게 돼요. 아니, 완전히 전혀 360도 다른 내 인생을 보게 돼요. 언제?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눈이 새롭게 비전을 향해 열렸을 때 그는 새롭게 보게 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여러분 오늘도 새롭게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내 비전을 아는 것이 은혜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그 그릇을 위해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부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사울에게 새롭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를 택한 나의 그릇으로 사용할 거고 그 그릇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선포하면서 안수하니까 그때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러면서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수합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해요. 마음속으로는 한켠에는 두려운 마음도 있죠. 왜냐하면 이의 돌이킴이 일시적인 돌이킴일까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됐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사울의 인생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내가 자부심이라고 여겼던 것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온전히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 그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는 내가 자부심이라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를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는 별로 관심 없었고, 오늘 내가 볼 때 내 눈에, 내 이성에, 내 경험에 옳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아, 나는 잘 살아가고 있어 라고 여기면서 살아갔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내가 바라볼 때 옳은 길로 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어제 우리 간사님이 저에게 밤중에 찾아와서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분위기가 되게 이렇게 숙연해지는데요. 무슨 질문을 던졌을지 여러분 궁금해지셨죠? 목사님, 좋은 목회자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갑자기 뜬금없이 목양실에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어요. 왜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의 삶에 좋은 목회자란 무엇인가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사로잡고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다시 질문했어요. 목회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질문했어요. 맞다고. 그러면 목회자가 잘하는 게 뭘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는 게 좋은 목회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하고서 문을 닫고 나갔어요. 여러분, 좋은 성도가 뭘까요? 좋은 교회가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하신 대로 걸어가는 게 좋은 목회자고요, 좋은 교회고 좋은 성도예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하고 상관없이 살아가요. 나의 원함이, 나의 때로는 욕심이 나의 목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것과 상관없는 길로 걸어가며 짐짓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걸어가고 있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 거야. 우리 교회 성장하고 있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 기뻐하실 거야 라고 말하면요,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닌 부분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부흥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부흥이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실 것 같잖아요. 그렇죠? 다 원하시니까 당연히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부흥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인생이 그랬어요. 주님과 상관없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걸어가면서 나 잘하고 있잖아, 자부심 느끼며 살아가던 인생, 그의 눈이, 그 비늘이, 두꺼운 비늘이 벗어집니다. 그러니 보여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를 이 세대 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담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담은 그릇으로 나를 부르신 것을 새롭게 알게 돼요. 눈이 열리니까 비로소 보여요. 나를 부르신 이유는요, 당신을 위해 살라고 부르셨다는 걸 비로소 알게 돼요. 그분의 계획과 뜻 안에서 사는 삶으로 그의 눈이 새롭게 열리게 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나를 가리웠던 우리의 육신의 안목, 또 우리의 영혼의 안목의 비늘이 벗어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리었던 것이 벗어집니다. 내가 의라고 여겼던 것들이 벗어집니다. 주님과 계획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나의 삶의 비늘이 벗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열려집니다.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향하여 오늘 우리의 눈이 밝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의 믿음의 눈이 열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교회의 목적과 나의 비전과 우리의 교회의 비전이 우리의 눈앞에 밝히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대 가운데 영풍교회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유는 반드시 있어요. 저를 이곳에 세운 이유가 있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요 이곳에 세우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고한 목적이 있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목적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 목적을 향해 여러분의 삶을 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신 그분의 목적에 합당한 삶으로 새롭게 열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향하여 그를 지칭하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박해하던 박해의 가장 정점에 있었던 그 사울을 택하여 하필 당신의 복음을 전할 자로 세우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율법에 매여 있어요. 하나님에게 매인 게 아니라 형식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생명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의 예배는요 떠나간 지 오래고 형식만 남은 껍데기의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들은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
나 예배 자리에 서 있으니까, 나 예물 드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그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할 자리를 만들어 놓지 않고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신앙인인 것 같은 모습으로, 냄새 나는 척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의 삶의 중심은요 늘 자신들의 삶, 이기가 그들의 삶의 인생의 주인의 역할을 차지했어요. 죄에 포로된 삶이었고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향하여 지치고 쓰러져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더 삶에 가중한 율법을 지우는 종교화된 삶으로 그들은 전락해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을요 그저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택하고 그에게 충만히 담겨져서 그 생명 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잃은 이스라엘에게 부어지도록 하나님은 택하여 부르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 잃은 세대를 위하여, 예수 잃은 세대를 위하여 성령의 역사를 말하지 않고 인정하고 선포하지 않는 이 세대를 위하여 오늘 우리 영풍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예비하여 당신의 그릇으로 택하여 부르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쏟아 부어져서 여러분 흐르는 곳마다 다시 살아나게 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담은 그릇으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읍시다.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절대적인 신뢰를 향한 순종을 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은혜를, 그 성령의 충만함을 쏟아부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이 영풍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성령의 새로운 부흥과 회복의 바람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많은 영혼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포로된 자들을 여러분 자유케 할 거고요, 우리를 통해 세상의 결박을 끊어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릇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새 기름을 담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담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여러분 쏟아 붓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특별한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 흘려 보내십시오. 예수 이름 자랑하십시오. 그 이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입을 연 그곳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이 있는 한 달이 될 것을, 또한 이 한 주가 될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오늘도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세대를 향하여 위하여 하나님 우리 영풍교회와 온 믿음의 성도들을 그릇으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의 눈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열려집니다. 주님의 계획과 비전이 열려집니다. 믿고 따라가는 우리 영풍교회와 온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멘하여 세상에 나아가 부어질 때에 우리를 통해 특별하게 일하시는 기적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영풍교회와 온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신 은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